하는 경우에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종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셔요. 소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신학교 가면 그 코수가 다 있습니다. 그 코수를 다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모든 것을 다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속에서 그 예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다만 때가 되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시점이 되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시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건과 어떤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다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꼭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기질과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자유분방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집사 융통성 이거 통역 잘 되나? 중국말로? 뭔 소리예요? 자매만 알아듣는다고? 미안, 내가 계속 할게요. 어디까지 했더라? 우리가 현실과 앞으로 현실과 연결된 미래, 내일도 미래죠. 모레도 미래고. 그런데 내일과 모레,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좋으면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긴 대로,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는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전쟁이 오면 전쟁이 오는 대로, 평화로운 시대가 오면 평화로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그 융통성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정해져 있는 미래보다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융통성을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네. 어떤 사람은 은사로 이것을 다 알아가지고 예언까지 다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삶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미리 알고 정확하게만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융통성이 있어서 좀 꽉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향해서 같이 합시다. 창조적이고 능력 있게 융통성 있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자, 사람을 만날 때도 직장에 가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일에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감각적인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거기에다가 그 당사자가 일반적인 융통성으로 하기도 하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문제를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잘 풀어서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아니 3주 동안 갔다 오니까 어떻게 아멘도 다 잊어버렸나 봐. 할렐루야! 성질나는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은혜스럽게 아멘 합시다. 네, 진짜 그렇게 할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다. 나만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질이 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습관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셔놓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 먹은 시점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는 창세기 한 장씩 넘겨버리면 돼요. 근데 한 장과 한 장 사이의 기간이 굉장히 10년 되는 경우도 있고 20년 되는 것도 있고 30년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결론 다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장별로 막 넘겨.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과 그 부르심에 행동하는 부르심에 응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데 남방으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인데 결코 쉽게 떠나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바락 선교사님 선교관에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단체에 있는 사람들 핵심이 되는 멤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성경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하는 그 히즈쇼의 감독과 또 그 작가와 또 카메라 앵글 카메라맨과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또 예적 예적 선한 길인지 따뜻한 길인지 또 차가운 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복잡한 이름을 가진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다 보니까 영적으로 살려고 무진 애를 써요. 이름도 예적 그 선한 길. 웃음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제 앞으로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 카페도 나올 것이고 깊이 영적인 사람들 카페도 나올 것 같아요. 예적 그 선한 길, 하여튼 여러 사람들, 신부단장하는 사람들, 밤마다 춤추는 사람들, 밤마다 철야기도 하며 악쓰면서 비명 지르고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 그런 카페도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에 75살 때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눈도 침침해서 안 보인다 그러지, 허리도 아프다 그러지, 무릎도 아프다 그러지, 관절. 그런데 또 다른 또 교사연합회 또 그 팀장 되시는 분도 오시고, 내가 항상 고민에 빠져요. 처음 가서 집회할 때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는 팔짱 끼고 뭔 짓을 하나, 성령 춤추는 사람들이 온다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조마조마해. 사람들이 5명만 있든 10명만 있든 가다 처음에 가서 설 때는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한 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남들에게는 부드럽게 설명을 하는데 집에 와서는 부드럽게 콩이니 감이니 팥이니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천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큰소리 치는 거야. 사모님! 요새봐! 주라! 이리 와봐!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집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 진짜 나도 모르게 집에서 사모님 주나 이건 이러고 이거 시간 전략해야 되고 시간 줄여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야 주라 그렇다고 사모님한테 야 그러면 난 죽어요. 우리 자녀들은 시험이 올 때 왜 성도들에게는 부드럽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으로 안 보냐. 그래서 내가 그래 야 너가 언제 길 잃었냐? 나는 맨날 우리 안에 있잖아.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나씩 야 여러분 75살쯤 되면 별로 목적도 별로 없고 이제 주님 나라에 갈 줄만 알았는데 여자분이 75살 텐데도 아직도 열정이 어디 단체 가가지고 힘있게 하고 저쪽 단체 가서 열심히 일하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막 그래서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선교관에서 막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막 봉사하는 거 우리가 가니까 막 밥 해주고 뭐 해주고. 근데 또 한 여자 목사님도 교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야 또 막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섬김만 많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섬김을 받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밖에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니까. 얼굴들도 못생기고 몸매도 뒷받침도 안 되고 그냥 오직 믿음 하나로 밤새도록 철학기도 한 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그분들이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공항까지 갔어요. 공항까지 간데 마음이 갑자기 헷가닥해 가지고 다시 와서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선교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인원은 소수인데 그날 대박이 터진 거예요. 성령이 불받아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픈 곳에 주님께서 하나씩 또 만지기 시작해요. 계속 주님이 만지셔. 또 LA 주님의 교회 조 목사님 친구 같이 공부했던 분이 중국 선교사로 오래 있다가 또 이스라엘까지 와서 조 목사님 또 거기 간다고 갔어요. 또 저 해질녘에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앉아서 목사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좀 이야기하시면 더 잘 통할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별로 안 열린 분이야. 사모님은 영적으로 살고 무진의 일을 쓰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도 뭐라 그래요. 잠깐 이야기하면서 뭐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두런두런 일상적인 이야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유 많이 힘들겠어요. 중국에서 무슨 일 하셨냐고 이스라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니까 선교사님이 번쩍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로고스와 레마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이걸 굉장히 사모하는데 나는 아직 그렇게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저녁 집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니까 아들, 딸 다 데리고 와서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관에서 갑자기 우리 팀까지 해서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됐나? 20명 30명이면요 이스라엘에서 20명 30명이면 한국교회 2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 안 모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히 강박하고 자기들 단체만 알지 거기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안 모입니다. 잘. 그래서 그곳에서 막 박성 교사가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기도 인도하고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싹 부드럽게 만지시는데 만지면 만질수록 점점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내 손으로 성령의 불 세어가는데 그런 경험도 처음이야. 손등에 팔에 구멍이 숭숭숭숭숭 다 뚫려서 불이 나오면서 위로 막 뻥뻥 뚫리면서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쉬, 여러분 용접할 때 산소가스통에서 파란 강력한 불빛 나오잖아요. 손등에서부터 그렇게 불이 밑으로는 불이 나갔는데도 위에도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을 받은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쓰러지고 임재 속에 들어가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섬김이 더 달라져요. 주님의 교회 식구들 오늘 선교관 들립니다. 5만 큰 수박 잘라서 밥하고 막 땀을 얼마나 그게 더운지 아세요? 40도 50도 정도 느껴져요. 체감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요. 그늘에만 가면 시원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나고 할렐루야 이거구나 이거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성령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과 사명으로 가는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게 나를 보내시고 그 시점에 맞게 선택과 부르심이 여러 종류가 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 종류가 있다. 할렐루야.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시작부터 어려워요. 하나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하나하나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설명을 해 주시지만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인지라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라니까요. 행동할 수 없는. 그러나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들었으면 가야 돼. 그러나 가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부작용도 있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지만 이 짧은 12장 4절의 이 말씀 속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며칠씩 몇 달씩 그런 차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삼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롯이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날짜적인 차이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 한 절만 딱 읽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동하는 코스가 있어요. 산과 산, 들판과 들판, 사막 가도 끝이 없는 유대 광야. 자동차로 두세 시간 한두 시간이면 가는데 걸어서 거기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유대 광야를 통해서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 혼자만 갑니까? 혼자만 가면 달리게 해버리면 되지. 말 타고 가버리면 되고. 그런데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조카 일행까지 있으니까 걸어서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가다가 먹을 물이 없으면 우물을 또 파는 거야. 우물을 파. 또 우물이 막 퐁퐁퐁 나오네.
그럼 또 먹고. 이 우물 때문에 맨날 며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가게 하시는 거야. 가는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그냥 부른 줄 아세요? 절대 그냥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 주여, 아버지, 날마다 철야기도할 때 주여 하는 거하고, 자식이 속속이고 가정이 폐가망신하고 당하고 쫄딱망하고 갈 데가 없고 쫓겨나고 그럴 때는 아버지 부르는 게 달라요. 감정이. 아버지, 아이고 주여. 아마 주님 여호와여 그보다는 아이고 환장하겠네, 열받네, 이런 말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쓴뿌리가 되어서, 지금은 쓴뿌리로 알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이 내 몸에 배어서 육체와 함께 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거 꼭 해야 되나? 이 많은 가족들은 어떻게, 이 처첩들과 이 일행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한 번만 갔다 오면 이해가 돼요. 유대 광야에 갔는데 세리요한이 들판에 다니면서, 유대 광야에 다니면서 메뚜기와 석축 잡아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이고, 그 유대 광야에 오아시스가 어디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을까 말까요? 맨날 며칠 걸으면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걸으면서 오아시스 산 꿀짝에 물이 나오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서 그래, 나는 죽었다 기도 나는 선교사를 못하겠다. 근데 그분들은요, 75살, 74살, 75살 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 목사님 공항에서 빽해가지고 다시 안 간 이유가 있었군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안 가게 하셨어요. 펑펑 울면서요.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사람도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뭐길래 그 성령의 불이 선교사의 삶에 강력하게 타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는 이 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성령의 불을 이렇게 쉽게 받다니. 근데 쉽게 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만들고, 우리는 8월 달에 유럽을 가서 성령의 불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번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먼저 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게, 자기가 이스라엘 파락 선교사님이, 딴 때는 지금까지는 다 성지순례 올라고 오는 사람들만 다 받고 그랬는데,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올 때 매일 300불씩 가이드비 300불씩 500불씩 줘야 되고요, 매일 렌트비 내야 되고, 렌트비가 장난 아니야. 하루에 500불인가 700불인가 조그만 차 하나 빌리는데, 그리고 가다가 부산보다도 더 오르막이 더 많아요. 고바에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기름 다, 하루만 하면 기름 다 떨어져 버려요. 기름 한 번 넣는, 세대가 한 번 넣는데 30만 원씩 50만 원씩 걸려요. 이 경비를 어떻게 해? 성지순례 오는 팀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팀이 오면 그때 가이드비도 받고 성교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얼마씩 나오면 그걸로 저축해 가지고 살고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제발 물질 축복 좀 많이 받아서 팍팍 좀 주세요. 어디 갈 때. 아멘 적은 거 봐. 복을 안 받으라고 작정하셨어.
여러분이 좀 잘 돼서 팍팍 좀 주세요. 네. 할렐루야. 몇 교회 이번에는 그 호텔비니 뭐니 그분들 안 내고 우리가 제공했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 하룻밤에 100만원 넘는 데 많아요. 그런 데서 선교사님이 목사님은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얼마 들어도 얼마 필요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초청한 팀은 주님의 교회가 처음이에요. 아무리 처음이라도 그렇지 우리가 공짜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하여튼 올 때 주머니 털어서 얼마 들고 왔어요. 택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더도 말고 일주일만 살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가 갈릴까 이가 갈릴.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차가 얼마나 과격하게 들고 운전하는지요. 앞차가 좀 뭐라 그러면 뒤에서 팡팡 눌러 계속 눌러 팡팡팡팡.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열 안 받아. 보복운전 없어. 보복운전. 야 신기하대. 한국은 뒤에서 빵빵 누르면 나와서 이런 개시 소시 하면서 방망이 하나 들고 나오죠. 그리고 문 열어 안 열어 목 잡고 막 흔들고 키 빼가지고 멀리 던져버리고. 한국은 그러잖아요. 살인 나잖아요. 거기는 아무리 앞에 차가 10대가 있어도 10대가 빠져야 비켜지는데 10대 앞에 있는데도 뒷차가 빵빵거려. 다른 차가 막 빵빵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요. 보는 것마다 다 거룩한 성지이긴 한데 사람이 살라 그러면은 못 살아. 물가가 보통 비싸야지. 젠장. 거룩한 성지를 젠장하면 안 되지. 와,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도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도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재미난 것은요, 그 선교사님 가정에 8살짜리인가 9살짜리인가 또 6살짜리인가 아들 딸이 있는데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테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얘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내가 애늙은이라고 별명을 내가 지어줬어. 딸은 헵시바. 헵시바. 해보세요. 헵시바. 아들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부를 때마다 헵시바. 누구는 그렇게 세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들이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똑똑해. 오늘 전화를 했더니 동영상을 헵시바 목사님 왔다니까 참 다른 사람 바꿔봐요. 다른 사람 보고 싶다니까요. 다른 사람 바꿔 보고 싶어요. 왜 안 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선교사 후보생으로 갈 사람 한 1년만 거기 가 있으면 좋겠어요. 1년 가 있을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하루에 얼마씩 돈을 내야 돼.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조차도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받으면서 목사님 내가 공항에서 유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가면 내가 반드시 주님의 교회 가서 불을 받고 또 받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처럼 또 처리하기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명과 사명으로 막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르심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결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속한 지역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족장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과 식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아주 문화적으로 전통이 있고요, 갈대아 우르가 자기의 배경이고 아주 족장이니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빼내오시는 거야. 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본고장이거든요. 우상의 본고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모든 민족의 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정에 이루신 그 계획대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계속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해.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명과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데,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에 전혀 다른 동방우수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런 소명과 사명을 받고 움직일 때 욥은 강력한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 여기에 대해서 욥은 또 소명과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인내가 먼저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의 갈 길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자식들이 이렇게 죽느냐,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욥처럼 적나라하게 고난당한 사람은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금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죠. 우리 집에도 칸막이 해놓은 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안방에 바로 위층에 비가 계속 새가지고 2년 전부터 막 새가지고 안방에 천지도 막 물 떨어지고 막 물 떨어지고 물이 샌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가집에서 막. 그래가지고 방수를 다 해놓고 왔는데 이인상 집사가 시간 나면 가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이게 다 칸막이 씌워서 있는데 다 뜨더라고. 또 다 뜯어버렸어요. 그 막 비틀치고 멋들치고 그러니까 집이 막 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방수를 내가 다 했어요. 방수를 했는데 세상에 안전하겠는데 물은 안 새는데 위에 오늘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그게 물이 차가지고 물이 발목 위에까지 찬 거예요. 그런데 물이 1층으로 하나도 안 샌 거예요. 이게 뭔 일이다냐. 뒤쪽 가보니까 막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요. 이 집사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하니까 저 서울이겠다 그래요. 그냥 반바지 입고 거기까지 비 맞으면서 알고 보니까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물이 하수가 다 막혀버렸어요. 손으로 다 걷어내고 물이 쫙 빠지고 청소하고 왔는데, 자, 태풍 하나만 불어도 전 국민과 땅덩어리가 난린다. 욥을 보면 태풍이 와가지고 집을 때려버렸는데 그 밑에 잔치하고 있는 자기 10명이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태풍이 일어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믿음의 관점은 도대체 뭐냐, 자식이 다 죽었는데 이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욥의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알고 싶은 것 때문에 자식 10명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 본 적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내가 믿음으로 갈 것인가, 불순종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찬송이 나올 것이냐, 원망이 나올 것이냐, 불순종이 나올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나올 것이냐,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욥의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욥이 찬송을 하니까 욥의 재산이 다 박살이 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니까 욥의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가고, 그래도 찬송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문둥병같이 악창이 나고, 그래도 찬송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서 포르지가 구더기가 생기면서 기왓장 쪼가려 몸을 벅벅 긁잖아요. 어떻게 이 상태에서 찬송이 나오겠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에이씨 이씨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많이 그래 봤어요. 사명교회에 있을 때 눈을 만들어 봤으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귓근육을 만들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만들었으면 뭐야 말씀하셔야지. 이러면서 지하에 처박혀 가지고 애매한 천장에만 삿대질하고 막, 왜 우리 사모는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폐결에 걸려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고 10년이 넘도록 이거 뭐예요 도대체. 아이고 성질이 더러우니까 연단도 굉장히 더럽게 받더라고요. 아주 유치하게 연단 받아요. 같이 합시다. 웬만하면 유치하게 받지 말자, 은혜스럽게 받자. 사모님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재밌는 설교가 나오지? 우리 사모님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성질이 강하니까 속으로 조용히 해! 무슨 말만 아가리 닥쳐. 지금이야 조금 죽었어요. 나도 조금. 그래 내가 방법을 바꿨어요. 언어 표현을 좀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사모님한테 존댓말을 했어요. 사모님 이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누구는 짱이야. 아틀란타 박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짱이야 그래. 그러니까 부부 어머 어떡해 부부인데 자기하고 안 해요. 아이 무슨 자기는 자기. 그건 난 처음부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러세요. 사모님 나도 당신한테 사모님이라고 그럴 테니까 안 그러면 내 성격 안 고쳐지고 안 죽어. 사모님 우리 그렇게 하자. 내가 야 내년 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사모님은 그렇게 아 사모님이 좋죠. 그래서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한 방이 있더라고. 보니까 열받으면 야 이렇게 나오는 거 나도 모르게. 그러면 어떻게 뭐 이렇게 나와요 또.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해서 미안합니다. 자 보세요. 욥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니까 마귀는 더 열받잖아요. 결정적일 때 우리의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 찬송 나오고 기도 나오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주님은 감동받으시고 역시 테스트를 통해서 너 믿음이 검증되는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갑절로 축복해 주마.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능력을 받았잖아요. 또 욥이 할렐루야. 자식 열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었다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새로운 자식을 줄 수도 있고 더 잘되게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는 나의 인간적인 고정관념도 있고 습관도 있어요. 안 좋은 습관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지지 기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번 던지시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육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첫걸음을 어떻게 떼느냐 하나님이 궁금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스럽게 이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중간중간에 위기가 오잖아요. 자 브엘세바에서 쭉 보니까 저쪽에 세겜 땅이에요. 세겜.
야곱의 딸 디나가 함몰의 아들에게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해 가지고 나중에 레위와 오빠들이 가가지고 가서 우리 자식들 너희 자식들 우리 같이 서로 교제하자, 그래도 그러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들 전부 다 할례 시켜놓고 그날 오빠들이 가가지고 칼 차고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땅을 보니까 브엘세바 위에 올라가서 쭉 보니까 저 건너쪽에 세겜 땅이 있고요, 큰 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건너쪽에 저쪽 번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땅.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도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군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육적인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첫걸음, 영적인 삶의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행동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동으로 반응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삶의 첫걸음이에요.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너는 이제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땅 세상의 백성들이 아니다. 너는 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너는 영적인 부르심에 응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부르심을 받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이동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같이 합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축들이 말라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우물 파라. 물 봤어요. 그 야곱의 우물,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내가 가서 봤더니 끈으로 연결해 놨어요. 끈으로 연결해 놓고 맨 끝에 무거운 무슨 저울추 같은 걸 달아놨는데, 와, 한 100m 되나? 깊이가 50m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길게 끈을 내가 줄넘기 같은 끈으로 계속 잡아당겼어요. 한참 잡. 그리고 돌멩이를 던져보라 그래서 맨 밑에 돌멩이를 던지니 그 바닥에다 뭘 깔아놨어요. 뭘 울리는 소리가 나, 텅 소리가 나. 돌을 던지니까 한참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텅 소리가 나요. 물이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물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라.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영적으로 지금은 무릎으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내가 우물을 파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왔어요. 이렇게 만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곳에 끌어안쳐 놨어요. 믿습니까? 좋아하는 방법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원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적인 예배에 대한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와 있어요.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메시지만 있는 예배, 이런 데 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면 어떻게 설렜을까? 삭막해. 성령 춤을 추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75살에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오신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 어제 한 3분인가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목양실에 가서, 한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 받아봤대요. 또 한 분은 영종도에서 오시고,
또 한 번은 안산에서 오시고. 그래 내가 그분이 혈액형이 B형이라서 B형만 방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 방언에도 혈액형이 있어요? 그래요. 예 있습니다. 아니 그건 왜 그러죠? 당신밖에 방언을 못 받았기 때문에. B형인 당신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O형, C형, A형 이런 형들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옆에 두 분은 성령이 불로 터치를 해놓고 성령이 불이 들어가서 막 춤추고 막 눈물을 흘려서 막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은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하면서 축사가 나오니까 방언하면서 방언하면서 또 나오고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주님께서 흰옷 입고 나타나셔서 불을 받으라 그러시고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 전도사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고 좋은 전도사도 그러고 꿈마다 주님 말씀하셨다 종말이 곧 진행되고 있고, 나는 거기서 불 속에서 뭐가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천사가 황금으로 된 긴 짝대로 불 속에 쏙 집어넣는데 불 속에서 무슨 불가마 같은 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가 했더니 긴 황금 짝대기로 불 속에서 쏙 꺼내는데 정말로 멋있는 멸류관이 나온 거예요. 불 속에서. 할렐루야. 불 속에서 멸류관이 확 나오면서 거기에 처음 이스라엘 집회 와서 춤추는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왕관을 하나씩 하나씩 씌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 머리에는 왕관이 다 있어요. 근데 왕관이 있는데도 하나 씌워지면 하나 쓸 때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씌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왕관을 쓰고 주님 앞에 신부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주님도 같이 춤을 추고 있는데 또 불 속에서 왕관을 끄집어내서 보석이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그걸 불이 붙은 왕관을 머리에다 막 씌워주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와우. 주님이 보여주신 거 안 볼 수가 없고, 주님이 말하실 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함께 하시고 누군가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왜 누구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동을 시켰을까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임무를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너로 인해서 온 천하만국이 복을 받고 온 천하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그런 임무가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명은 아니지만 우리는 날마다 철야기도 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열정을, 주님의 헌신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사역으로 다양한 사역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이 합시다. 능력으로 증명한다. 사역으로 증명한다. 열매로 증명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도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앞으로 맺어질 열매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대 말에 강한 믿음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긴박함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것이 지름길이요 성령의 불 받는 것이 지름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